2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0면, 맨 뒤에 있는 420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이기로 가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취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의 말씀 나누기 전에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천국과 지옥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것은 제 설교 중에 별로 그렇게 있는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렇게 적나라한 단어를 쓰고 설교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됐고요. 오늘날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 수준 낮은 말씀을 하십니까? 뭐 좋은 말씀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것도 많은데 뭘 하필 그 원색적인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엊그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뉴스에서 보았듯이 경기도에서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 시신을 다 해부하며 잘라가지고 자기 장롱 속에 감췄는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그 사람이 그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낸 그 메시지가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그 신문을 스크랩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신문에 스크랩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소녀 살해 후 시신 훼손한 이 앞에 있는 까만 불 좀 한번 제일 환한 불은 꺼주세요. 이것만 놔두고. 소녀 살해 후 시신 훼손한 10대 SNS에 지옥에 가고 싶었다. 지옥에 가고.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야, 이 사람이 지옥이 어딘 줄 알까? 이 사람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을 그저 찜질방의 뜨거운 불가마 정도로만 알고 있을까? 아무리 철이 없고 아무리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지옥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을까? 그는 범행 후 SNS에 난 죄책감, 슬픔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지옥에 가고 싶었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본 당신의 용기를 높게 산다. 오늘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 되겠다.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쓰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악한 원수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고 유럽 전역을 변화시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설교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사람들에게 단 5분간만 지옥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을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안수장 끄키지 마세요. 어차피 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옥이라는 것이
엄청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상상을 합니까? 에이, 지옥에 가면 그저 살기 어려운 정도? 아니, 어쩌면 지옥이 없을지도 몰라. 여기 오신 분들 중에요. 여러분들 중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함이야. 아니면 교제를 위함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문제해결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이 떠나가는 그 후에 그 내세를 위한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 포럼이라는 곳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죽고 나서 내세를 믿습니까? 요게 내세라는 것은 죽고 나서 천국 가 있음을 믿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요, 무려 40%의 기독교인이 나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의 질병만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사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오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있음을, 지옥에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간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 4년 전에 에콰도르의 안젤리카라는 젊은 소녀에게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소녀가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23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본 것, 그 간증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간증은 거의 성경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서도 보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아주 일부분만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십니다. 이 안젤리카라는 소녀가 간증을 하는 부분 중에 끝부분입니다. 따라 그들은 이곳으로 오고 있단다. 그러니 가서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하거라. 가서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전하거라.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나의 파수꾼으로 선택하였다고 전하거라. 너를 나의 파수꾼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네가 가서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너는 가서 내게 보여준 이 모든 것을 전해야만 한다. 만약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그의 피는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말한 바를 내가 가서 전했다면 그 사람은 나와 상관할 터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에게 놓여진 책임은 제함을 받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책임은 그 사람에게 물을 것이므로 그의 피가 너에게 부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저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남자는 사탄과 계약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기를 얻고 많은 팬들을 끌기 위해 마귀와 합의를 했습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마귀들이 걷는 모습이 다름 아닌 그가 공연할 때 보여준 스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즐기면서 마귀들이 괴성을 지를 때 앞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죽은 뒤에 그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불꽃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마이클 잭슨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죠? 이 남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괴성을 지르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을 듣거나 부르거나 혹은 마이클 잭슨의 팬인 사람이라면 저는 사탄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올가미로 가두려 한다는 사실들을 당신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묶임에서 풀리셔서 결국 당신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이곳으로 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길에서 떠났거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단다. 주님께서 제게 지옥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어떤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옷이 찢어지고 얼룩지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나의 자녀들이 내게서 어떻게 멀리 떠나는지를 잘 보거라. 따라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주름도 없고 더럽히지도 아니게 했으며 한 점 흠없이 준비된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올 것이니라. 가서 그들에게 처음 가던 길로 돌아오라고 전하라. 저는 주님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 걷고 있었던 제 삼촌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내게 넘기라고 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전하라. 주님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따라 그들은 이쪽으로 오고 있구나. 가서 내 삼촌들에게 전하라. 가서 내 친척들에게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전하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충실한 증인이란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 예, 다 볼 수는 없지만 안젤리카의 간증은 비교적 성경적이라고 기독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아무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난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온전하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면서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아무리 나오더라도 그가 구원받았음을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또 예수 믿은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그들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후원이 없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옥은 무엇이고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옥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지옥을 음부라고도 그럽니다. 이 음부는 게헨나라고도 그러고 지옥은 하데스 그럽니다. 그런데 음부와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형을 확정지면 교도소에서 살고 형이 확정짓기 전까지 유치장에서 구치소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구치소에 산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똑같은 형무소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음부에 있는 것은 마치 마지막 둘째 사망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그곳에서 형벌을 받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음부나 지옥은 똑같은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낙원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백보자 심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낙원, 파라데이스라는 그 헬라어로 우리는 낙원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낙원이나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원래 하나님께서 지옥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 사탄이 심판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죄를 지배하는 것이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요만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정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선심 써가지고 죄인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여다 놓아도 그 사람은 즉시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왜 그러느냐? 천국에는 죄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은 어디냐? 죄가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즐겁게 삽니다. 자기 육신을 쾌락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병이 나가지고 헐어서 온몸이 문드러지는데 그 거지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아요. 그 거지는 그 부자의 집에서 쓰레기 나오는 거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몸이 약해서 일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가 그 거지가 마침내 죽었고 그 거지는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도 죽었어요. 사람은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그 부자는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부자는 호요식하고 날마다 연락하고 살았지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는 음부로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때 물을 찍어 내 애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불과 유황으로 소금 치듯이 태우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타서 없어지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지옥은 절대로 죽지 않는 곳이다. 우리의 영원히 심판받는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끝없는 고통이 나를 계속적으로 죽지도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번 맞아도 그것이 따갑고 아프다 그러는데 그 주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강한 불에 타는 그 고통이 끊임없이 죽지도 못하게 계속되고 있다면 그 고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죽지 못합니다. 그 고통은 계속됩니다. 구더기를 마치 프라이팬을 올리려면 뜨거운 불에서 막 이리저리 튀면서 올라오듯이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쳐부으셨어요? 미꾸라지가 죽는다고 온갖 방향을 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그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오는 건 못 나온다 하더라도 한 방울 물이라도 있으면 서늘함을 잠깐이라도 느껴보겠습니다. 이런 고통이 바로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되어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이다. 지옥은 불로 심판하는 곳이다. 이런 지옥을 가고 싶다고요? 아까 그 젊은이가 나는 지옥에 가고 싶다고요? 세상에 철이 없어도요. 그가 정말 지옥의 참상을 보았다면, 그가 정말 지옥의 조그마한 그 실상을 알았다면 그는 이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온전히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그가 악한 그 사람 죽이는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락이나 나쁜 음악들을 즐겼다고요. 평소에 어떤 것을 즐기고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뺏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생이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죽음을 잊고 살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 그 개선장군이 로마의 모든 전쟁을 이기고 들어오는 그 놀라운 영화의 순간 옆에 서서 외치는 말 한마디, 너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은 날이 언제나 온다는 기억. 항상 겸손하고 네가 현재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빠요.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직장에서 날마다 이런저런 일로 숨도 쉴 수 없이 바쁘고 주부는 주부대로 바쁘고 일하는 사람대로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 들로 산으로 나가야 되고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영은 점점 병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서 그의 삶은 한때 예수 믿었을지라도 그의 발걸음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아까 안젤리카의 간증대로 그가 세상과 짝할 삶은 즉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온전히 주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인의 모습으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지옥으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아들, 딸 예수 믿지 않다면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야,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지요? 나중에 언제일까요?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그 새파란 10대 소녀들이 그들이 미국의 희망차,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미국 공항에 내릴 때 그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사람이 오는 건 주민등록번호대로 오지만 가는 나라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심판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어린아이라고 그 심판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이 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그 나이가 10살이든 11살이든 그도 역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 아이는 아직도 어른이 안 됐으니까 그때 커서 전달되면 되고 커서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이성이 있고 그가 판단할 나이가 되면 반드시 예수를 알려줘야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심판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이라도 부자로 살고 조금이라도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로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 거기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두 발이 잘라지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리하고 네 두 눈을 빼더라도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그만큼 지옥이라는 곳은 처절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이러한 지옥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나서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천주교의 교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주교는 연옥교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형벌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연옥에 가서 그곳에서 죄를 보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이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그 가족의 기도로 조금씩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가족이 좀 더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지르려면 그 남은 가족이 연옥에서 조금씩 용서받았다가 죄가 해결되면 천국으로 한다. 세상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으로 심판입니다. 연옥교리는요, 6세기의 교황 그리고리가 자기가 만드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융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말을 믿지도 않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도 않아요. 나중에 그런 말이 성경에 없다고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 들어오지도 않은 마카베오스를 갖다가 마카베오스에 사람이 죽고 나서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하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성경을 갖다 들이밀고 이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하십시오. 죽고 나서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면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모두 다 준비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천국은 무엇인가?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듯이 천국은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에 가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거지가 나사로가 자기의 허른 곳을 개들이 와서 핥아도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천국에 가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비참하게 살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살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살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살지라도,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한 배고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주시는 기쁨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인사체험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공통적인 것이 그래요.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늘에 엄청난 빛이 있는데 그 빛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빛 안으로 갔을 때 너무나 평안한, 이제까지 세상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평안함이 그곳에 있어. 그리고 어디선가 알지 못하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데 세상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아름다운 향기였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누려보지 못한 지극히 놀라운 기쁨이 나한테 있었고, 그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데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어마어마하고 기쁨 있는 그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천국은 사람들이 그려낸 말이 아닙니다. 엄연히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천국으로 또한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일생의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신부로서 단장할 때죠. 그 아름다움이 바로 천국에 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만일에 이 땅에 천국이 있다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그러한 모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은 누가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되지 아니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인침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러한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면서 많은 고관대작들, 자기 아는 사람, 높은 사람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요. 왕이 화가 났어요. 나를 무시하는 이들을 필요 없어. 그리고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해라. 야, 알지 못하고 거렁뱅이도 누구건 상관이 없어요. 다 왕궁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둘러보고 있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볼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에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혼인잔치는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잔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예복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이 예복을 이 사람이 준비해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왕이 예복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왕궁에 들어갈 때 예복을 나눠주면서 너희는 이 왕궁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예복을 입으라.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른의 옷이다. 이 예복이 바로 우리 세마포 옷이다. 할렐루야. 이 세마포 옷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인쳤음을 상징하는 바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천국, 그곳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천국 가서 지금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아이, 그 무슨 끔찍한 말씀을. 천국 가서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천국은요, 시집도 장가도 안 해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누구나 다 우리가 같은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네 집과 내 집이 구별이 없고 네 가족과 내 가족이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내 가족만 싸워 감싸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자들이 같은 한 가족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에 거기는 빛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천국은 다 자기의 행위에 따른 상급이 있는 곳이다. 그럽니다. 미국의 한 소설 중에 대저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목사이자 소설가이신 분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저택이라는 그 대저택이라는 소설을 보면 한 아주 큰 놀라운 부자가 있어요. 그가 평소에 많은 헌금도 하고 많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부자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갔는데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자기 집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찌 내 집이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까? 내가 참 살아서 그나마 내가 한다고 했는데요. 얘야, 너는 이 땅에 살 때 네가 굉장한 부자로 살았고 너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고 네가 많은 건강이 있었지만 네가 나한테 들여진 시간과 네가 나한테 드린 물질의 비율을 생각해봐라. 너는 100억이 넘는 재산이 있을지라도 네가 나한테 드린 건 1억도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한 마치 부스러기를 던진 듯한 그러한 삶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은 도대체 누구의 집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자기 하인의 집. 그 하인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시간 나는 대로 온전히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예배하는 데를 바쳐. 자기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바쳐드렸고 자기의 온 마음을 주님을 위해 살았고 그러니까 그의 집은 놀랍도록 웅장하고 아름다운 크게하고 빛이 빛나는 저택이었는데 자기 집은 천국에서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라는 터전을 받았는데 이 집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이 집이 어떤 식으로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상급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된 집으로 집을 짓습니다. 쉽죠? 가치가 없죠? 싸구려죠.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도 나무나 풀과 지프로 쓸데없이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그 공적을 시험해 볼 때인데 그 집이 불타버리면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요. 목사님, 상급은 그만두고 천국만 가도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나마도 다행이죠. 그러나 이왕에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멸류관 놀라운 주님이신 상급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은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의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은 두 발을 뻗고 잠이 올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지금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아들, 딸이 언젠가 어떻게 죽을 줄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중에 예수 믿으면 돼. 그 나중이라는 게 우리에게 기약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매번 명절 때마다 가서 뵀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때마다 1년에 2번만 가서 전달해가지고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시지 마십시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날 그 기회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신 기회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나 다 지옥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 가장 원색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 보기엔 이 천국과 지옥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더라도 여러분 천국 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은 다니면서 외쳤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다니면서 외쳤더니 다른 사람이 저 무식한 인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저렇게 사람들 듣기 쉽게 믿게 하냐. 그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천국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세상에 지옥 가는 그 사람들 놔두면서 야 겸손하게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적당하게 기회 봐가면서 복음 전해야지, 야 폼을 잡고 좀 예의를 갖추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다 좋죠. 그러다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 지옥 가면 누구 책임입니까? 주님은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피값을 우리한테 찾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자다가 깰 때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원색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도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다른 축복의 말씀 전달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제가 만일에 이 복음에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고 제가 주님 나라 들어가면 저는 하나님께 어떤 책망을 듣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만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다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돌아가는 즉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고 내 가족이 먼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전도지, 그런 전도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는 방법, 앞장에 써놓고 앞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뒤를 보십시오. 뒤를 열어보니까 뒤에 답이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지옥에 가는 방법,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서 그저 있는 대로 누리고 살다 가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천국에 가는 날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지도 않겠고 일어서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 중에서 진정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하는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셔서 그분이 혼자 하는 쑥스러움에서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을 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이 믿음으로 영생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아가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참으셔서 마침내 승리의 멸류관 쓰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숨기지 말고 정직하라. 서로 숨길 일이 없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 핸드폰 보고 몰래 뭔 전화가 왔나? 또 아내는 남편 핸드폰 보고서 몰래 무슨 전화가 왔나? 이렇게 서로 의심할 정도가 되면 이거 큰 문제죠. 정직해야 되죠. 10번째,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됨을 믿자. 부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부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부부가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오신 분들 부부는 부부대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또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아하, 부부란 그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시길 바라고, 홀로 계신 분들은 또 홀로 계신 분으로서 다른 자들에게, 다른 부부들에게 부부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모레가 되는 21일 부부의 날은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나씩 교환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말도 겸해서요.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가정, 부부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부부 교우들은 어느 부부보다도 더 행복하시고 더 하나가 되시고 더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